단어의 진상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여름날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이 그 어디쯤, 노을 지는 남산과 낙산공원 가로등 불빛 사이 그 어디쯤, 금요일 밤 7시와 12시 사이 그 어디쯤. 이것은 살아온 날들의 보잘것없음과 살아갈 날들의 보잘것없음 사이 그 어디쯤. 어떤 단어를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죠. 작은 행복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낙산공원 가로등 불빛 사이 그 어디쯤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 그래요? 이 질문을 받으면 행복한 것 같다가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 나에게 행복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상태를 떠올리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과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떠오를 수 있겠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남과의 비교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내가 누리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 행복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또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 내가 누리는 것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루가 시작됐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일어나면서 아우 죽겠다, 또 오늘 펼쳐질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또 풍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삼기, 풍성한 삶의 기초의 과제가 있죠.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외치는 게 있어요. 용특세. 그죠? 어떤 내용인가요? 용특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용납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용납되어졌다. 용특.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새.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특별한 존재이고 새로운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외치다 보면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이제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뭐 그런 고백을 아침마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냉담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감사할 것이고 그 감사가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 누리는 것과 관계없이 행복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인생, 그 행복을 나눠주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맞고 또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을 믿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삶에서 내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신득의를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강조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야고보는 행동을 강조한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이행득의,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약간 바울하고 반대되거나 대치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뭘 외친 거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을 되게 강조했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조금 이제 무시됐습니다. 특히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가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버젓이 자리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야고보서를 공부해 보면 이 야고보의 말씀, 가르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믿음에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뭘 추구하나요? 신앙과 삶의 일치. 신앙과 삶의 일치.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그거에 이어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게 신앙과 삶의 일치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과 삶의 일치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많은 것들이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더 심해지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믿음은 고백과 행함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은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행동,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듣기만 하면 뭐래요? 속이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고 듣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행하는 자가 돼야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했어요. 저절로 그 뜻을 알게 되나요? 물론 그런 구절도 있죠. 내용상으로 보면 이해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깨닫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말씀은 어때요? 순종할 때, 적용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머리로 이해한 뜻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용할 때, 실천할 때예요. 그럴 때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어플로 볼 수 있죠. 또 설교도 들을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는 것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는 만큼
순종하지는 못해요. 듣는 시간은 많은데 순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먹기만 하고 소화를 못 시키면 영적 비만에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영적 비만에 걸립니다. 많이 듣긴 해서 살은 찌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고 그럼 어때요? 비만에 걸리는 거죠. 스스로 믿음이 건강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먹었으면 운동해서 소화를 시켜야 몸이 건강해지죠. 체력이 생기죠. 그래야 마귀와 싸울 수 있는데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속일까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알고 들었으니까,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속일까요? 타인을 속이죠. 타인. 아, 저분은 말씀 공부 많이 했고 말씀을 많이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의 말에 순종해야 돼. 그를 따라야 돼. 자신도 속고 타인도 속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만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곧 무너져 내립니다. 반쪽짜리 믿음이라 그래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 사람,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5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네, 듣기만 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고 간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데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내 말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죠. 더 잘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뭐 순종을 해서 잘 됐던 아니면 순종하려고 해서 실패했던 그 마음을 본다.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복도 주고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관계의 복 주세요. 또한 유혹과 시련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왜냐?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실천하면서 온전해진 믿음이 그를 지켜줍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배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따랐어요. 100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 방주 짓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어때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한 거죠. 노아와 가족뿐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을 다 살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일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무슨 기술이 있나요? 뚝딱뚝딱 만들었습니다. 노동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람들의 비난도 많았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방주를 짓고 있는 몇십 년, 10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고요.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는요, 눈앞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적인 거예요.
믿음은 고백과 실천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속이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죠.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 뭐 짧게는 20몇 년, 30년, 40년 지금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잘 순종하기는 쉽지 않아요.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실천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렇게 할 텐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좋은 직장 가는 거, 거기서 월급 많이 받는 거, 자리가 높아지는 거,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보니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거기서 멀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진짜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의 복이 있고 관계의 복이 있고 장수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선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남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추구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쫓으면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다른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믿음,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상상치 못한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들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나그네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죠. 하지만 인도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어때요? 한눈 팔고 엉뚱한 데로 갈 때도 있죠.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이 여정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빗소교회로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행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빗소교회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 여행 중간에 멈춰 계시다면, 방향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있다면 다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손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좌우 한눈 판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은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 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요, 얼핏 보면 매주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형식이 있으니까. 형식을 바꾸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비슷한 형식으로 가지만 각자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찬양이 다르고요, 말씀의 은혜가 달라요. 7월 19일 주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시작합니다. 아는 것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손과 발로 이어져야 됩니다. 행함과 고백이 일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상 다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어서 받게 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길,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